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약 나이가 40살쯤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놀라서 사도들 앞에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집중되는 인기가 마음에 걸려 시기심이난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를 압박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너도 예수 믿지 않느냐?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제사장 사두개인도 다 하나님 믿지 않느냐? 너 같으면 하나님 말 듣겠느냐? 사람 말 듣겠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쫓겨난 후에 자기들의 지난밤 겪었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말하자 다 일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거룩한 종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여 온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적으시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므로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눠주므로 사도행전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위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 바나바도 자기의 모든 집과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합니다. 이것이 3장, 4장까지 말씀이고 오늘 이런 배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 교회에 다니는 아마 부부 집사 내외였겠죠. 물론 집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이 부부가 자기들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자 하여 헌금하기로 하여 밭을 팔았다가 견물생심이라 막상 이것이 물질이 현금화되는 과정에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든지 얼마를 감추게 되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가 첫 번째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또 지난 세월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아도 또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언제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단이 내 마음이 가득하구나.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물질을 감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소유를 판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상당 부분 하나님께 드렸지만 처음에 자기가 밭을 팔 때부터 하나님께 이 정도 헌금을 해야지 라고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그 중에서 얼마를 뒤로 뺐다는 겁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했습니다.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했으면 감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땅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땅이 그대로 네가 팔기 전에 너네 집에 땅이 있잖아. 논이 있잖아. 밭이 있잖아. 집이 있잖아. 주식이 있잖아. 채권이 있잖아. 아니면 가상화폐가 있잖아. 그거 너의 사유재산이잖아.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다는 겁니다. 하나님 땅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 눈높이에서 본다면 그것은 너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팔으면 안 팔아도 네 땅이고 판 다음에 예를 들어 1억이 나왔어. 그거 다 네 돈이야. 누가 뭐라고 하니? 그 의미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 얘기는 팔기 전이란 말이죠.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다. 네 땅 아니냐? 그리고 판 후에 현금화 됐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얼마든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누가 뭐라고 하더냐? 누가 강제로 하라 그랬어? 너 목에 칼을 들이대서 누가 인질을 삼아서 너를 뭐 옥에다 가둬서 헌금하라고. 네 땅이고 네가 임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 일이 뭡니까? 감추는 일. 그걸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땅 팔면 50% 하나님 거, 50% 내 거 딱 우리 반띵 됐습니까 하나님? 반띵 됐습니까? 아니면 뭐 3분의 1, n분의 1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뭐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뭐 마당 쓰고 동전 줄고 뭐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고 나도 좀 필요한 거 있고 애들 유학도 가야 되고 뭐 집도 늘려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뭐 차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도 50 됐습니까? 임의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랬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땅이고 팔아도 네가 임의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리고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왜 속였느냐? 이 일을 이런 거짓말하는 일을 왜 마음에 두었느냐? 그것을 3절에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구나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감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이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지만 사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입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사단이 행동하게 함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 첫 번째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춥니다. 뭘 감추느냐? 물질을 감춥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감추느냐? 물질을 감춥니다. 인류 최초로 사단의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는 물질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감히 이 피조물인 이런 마귀 XX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물질의 시험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쯤 이런 수준의 우리들쯤이야 사단은 직접 나타나지도 않지만 그 밑에 쫄따구 행동대장 밑에 아무것도 안에 떨거지 하나 보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초의 사단의 시험이 뭐냐? 물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감추게 합니다. 드리지 않게 합니다. 인색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리지 않는다, 인색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감춘다는 겁니다.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물질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은 겸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겸상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 친구야, 사단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질을 감춥니다. 두 번째, 오늘 제목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자신을 숨깁니다. 창세기 3장 8절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좀 사람을 개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집안에 개를 키워도 이 개가 자기 집안에 세 식구, 네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발자국, 아빠 발자국, 누나 발자국, 개의 엄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형의 발자국, 동생의 발자국, 심지어는 저기 주차장에 차가 쑥 들어와서 부릉부릉 한다든가 엔진을 끄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자기 주인의 그건 저 압니다. 알지 않습니까? 개들이. 그러면 저 개를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 당신께서 거니시는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발자취 소리라든가 그 느낌적인 느낌이 들릴 텐데 여호와 거기 인류는 자기 둘밖에 없는데 그 나타나시는 분은 그것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거는 명약관하게 이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알 텐데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첫째는 물질을 따먹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면 자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자신을 숨깁니다. 교회 안 나오죠. 단언컨대 어떤 이유에서든 어느 교회라도 가라.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겠지 하면서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있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감춥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필요한 질문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신방 갔는데 숨어버린 거예요. 문 닫고 오늘 오픈이 아니라 이미 클로즈 된 거예요. 오늘 영업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린 거지. 바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문이 닫히고 바깥으로 내가 쫓긴 거죠. 그러니까 물었어요. 띵동 띵동 하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서야 아담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나이다 합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숨습니다. 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춥니다. 그래서입니까? 대형 교회만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간섭받기 싫었어. 얼굴 앞면 트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그 많은 무리 속에 섞였다가 많은 무리와 함께 그냥 나가서 편하게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무리 속에 뭐 하느냐? 숨는 겁니다. 아담은 동산에 여러 나무 사이에 숨었다면 오늘 현대 교인들은
교회 안에 숨습니다. 많은 성도라고 하는 숲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들키지 않으려고, 되도록 핀셋으로 요구를 받지 않으려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충성하지 않으려고, 구역 예배 불려 나오지 않으려고, 새벽 기도 오라 이 귀찮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예배에 불려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은혜 안 받으려고, 은혜를 받더라도 사생활이 지장되지 않도록 나의 즐거운 육신적인 삶에 어떤 지장이 되지 않는 선, 적당한 선에서 교회를 다니려고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회 안에 숨은 것입니다. 뱀의 지혜입니다. 요인입니다. 너 이겼어. 너가 승리했어. 내가 상대할 수 없어. 교회에 숨어 들을 줄은 내가 몰랐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시간을 숨깁니다. 바쁘다고 시간을 숨깁니다. 압니다. 현대인들 바쁜가? 여러분 바쁘신가?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바쁜 일 있는 거 압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높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어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또 한편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직장에 충성하는 만큼 교회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있다고.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목매달아서 죽어야 됩니까? 다 옥에 갇혀야 됩니까?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일단 빼놓고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자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직장에 충성하는 만큼 교회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바쁜 일만큼 교회 일에 바쁘게 매이도록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거꾸로 해야 돼. 엿새를 교회에 나와야 되고 하루를 직장 나가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직장을 나가서 8시간씩 일하는데 교회 와서 8시간 매여서 매일 쓸고있다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죠. 먹고 살 수가 없죠. 아셔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하는 것은 아브람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너 문둥명이 깨끗해질 것이다. 가서 7번 목욕해. 그것도 못하느냐를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게 어렵습니까?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그게 어려우냐 말입니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말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무서운 그런 기준이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뭐냐?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거예요. 그걸 뭘 하느냐? 시간을 숨긴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아니라 신명기나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엿새 동안은 네가 네 일에 열심히 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십계명에 엿새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엿새는 여러분에게 준 날이에요. 교회 나오든 말든 알아서요. 성경에 있잖아요. 엿새는 여러분이 준 거예요.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지. 세상에 소금에다가 빛이 나려면. 사유재산도 하나님 주셨고, 우리 몸도 주셨고, 건강도 생명도 주셨고, 엿새라고 하는 날도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에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바쁘게 살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이 하루 있지 않습니까? 하루 있잖아요. 근데 그날도 바쁘다? 이건 도둑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풍기 가지고 하려고. 이 자세를 이렇게 딱. 죽었나? 좀 꽂아봐라. 이 엿새 동안 자기 멋대로가 아니지, 열심히 사시면서 시간 다 써놓고 주일날도 시간 없대. 하나님에게 시간을 숨기는 거죠. 이게. 감추는 거지. 그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교양과 인격과 신앙으로 쉴드를 치더라도 그 순간은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한 겁니다.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감추는 겁니다. 40년이 넘은 저 친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금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며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구 경북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거기서 좀 떨어진 중간에 제천이나 영월이나 태백이나 정선이나 강원도나 뭐 대전이나 이런 데서 한번 모일라 치면 멀다. 내가 서울에 지금 40년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야 인간들아, 멀면 서울에 있는 내가 멀지 니들이 뭐냐? 어? 니들도 말도 못하고 뭐. 상대가 친구 또 목사니까 또 이 말하면 또 뭐 또 가서 또 회개 또 해야 되고 뭐 회개하기 싫으니까 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뭐 인격적인 아주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한만 40년 동안 나는 전국 어디를 하든지 해남이 되었든 순천이 되었든 정선이 되었든 아니면 충무가 되었든 아니면 경주가 되었든 대구가 되었든 경남 고성이 되었든 어디든지 서울에서는 기본 4시간이에요. 기본. 움직이면 지방 기본 4시간이지. 영덕이 돼도 그냥 갑니다. 친구들 모이면 여기서 논스톱으로 갔다 옵니다. 부산이 돼도 갑니다. 나는 장소가 정해지면 무조건 갔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목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회나 시찰에서는 거의 경년째로 국내외 장거리 여행은 물론 성지순례라고, 그게 얼마나 멉니까? 성지순례가 서울보다 안 멉니까? 성지순례가 터키가 동남아 간다고 중국,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런데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목사님들이 난 진짜 그 멀어서 안 가거든요. 28년 동안 내가 안 갔잖아. 해외여행. 일본도 멀어서 안 갔다니까. 내년부터는 멀어도 좀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멀어서 못 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내 여행만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 모임이 있다 그러면 멀다. 200km만 돼도 멀다.
그래 한 뭐 30km, 40km 자기네 동네 이웃에 있기를 원하는 거야. 30km, 40km. 뭐 칠곡에서나 모이고 뭐 구미에서나 모이고 뭐 군위에서나 모이고 뭐 그 동네 그렇게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5시간씩 내려가는 것은 이것은 남의 사정이고 다 남이야. 다 남이야. 40년 동안 내가 했는데 해외여행은 그렇게 뻔질나게 다니면서 우리가 한번 모이자 그러면 멀다. 바쁘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뭐 또 새벽기도 가야 된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 새벽기도 없나? 지만 바쁘구나. 지만 목사가? 지만 뭐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 똑같은 사정 뻔히 유리알 지갑처럼 뻔한 사정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대구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40년 동안 줄창하며 조금만 멀어도 안 와. 그게 뭔가요? 시간을 숨기는 겁니다. 뒤에 시간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2시간, 3시간 몇 번 갈아타면서 수원에서부터 그 85세 그 노구를 이끌고 불편한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매주일마다 몸이 아플 때는 못 나오셨지만 조금이라도 뭐 기색이 좀 좋아지면 빠지지 않고 1년 52주 교회에 멀다 하지 않고 옵니다. 양주는 기본 1시간 반 깝니다. 길거리에. 수년 동안 한 주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도 교회 모임에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뭡니다. 저는 이 주먹 나옵니다. 진짜. 교회 모임에 뭡니다. 그것은 정말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의가. 어디 그 멀다는 말이 나옵니까? 1년에 우리가 뭐 몇 번이나 합니까? 에? 몇 번이나 어디 가기나 갑니까? 어디 멀리나 가기나 갑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은 멀다, 바쁘다는 말에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시간을 숨기는 겁니다.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 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멀다 해도 자기 위해서는 시간 납니다. 자기 자식 위해서는 시간이 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임을 위해서는 시간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가 조금 멀다 그럽니다. 방언하냐? 야 방언하냐? 성령의 방언이야 귀신의 방언이야. 그런 말이 어떻게 입에서 떨어져 나오냐? 단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이 안 날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면서 바쁘다면서 피곤할 수도 있겠죠. 피곤하다면서 시간을 감추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쁜 놈이죠.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줄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이 물질을 감추고 자신을 요 나무 뒤에 숨기고 멀다는 핑계로 시간을 감추고 아주 싸그리 다 싹 감추고 아주 꿍쳐놓고 뒤로 빼돌려놓고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사단이 가득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목사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셔야 합니다. 그건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에, 교회의 움직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 숨겨놓는 거, 그것은 날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형편을 뻔히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시간도 알고 너가 매일 시간을 어디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 네 자신의 몸뚱아리를 어디다 쓰는지 하나님이 뻔히 아는데 단지 교회는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마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라고?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속이는 행위, 그것은 뭘까요? 그 순간은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책망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그러신 거예요.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한 번 천당, 영원한 천당이죠. 그런 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교회 회의에서,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어떤 한 순간, 그 순간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은, 그런 행동은, 그 순간은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요량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주일 빠질 수도 있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꼭 현장에 와서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러면 지옥에도 하나님 계시는데 지옥까지 가라. 지옥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하면서 아무데나 예배하면 지옥 가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 계시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옥을 관할하는 천사를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어 지옥도. 지옥 가 그러면. 이렇게 영상 예배해도 된다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인간이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부터 교회 안에 소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그 목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에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사로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뜻을 세웠어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뜻을 세운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자기 생각. 뭐라 그래요? 1절 2절에 그 안에 삽비라. 2절에도 그 안에 도. 7절에도 그 안에 가. 이게 뭡니까? 부부가 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혈연, 피, 이런 가족에 묶여가서 짠 거야, 이미. 다 짜가지고 작업을 한 거야. 뭘? 교회를 속이려고. 짠 거죠. 그럼 목사는 어리버리하자 바보 같으니까 잘 속죠. 아이고, 그러십니까? 아이고, 권사님, 그러십니까? 근데 성령께서 속아 넘어가자 말입니다. 베드로가 속아 넘어가자 말입니다. 저는 배씨가 아니라 넘어가죠. 우리 배병주 집사님 같은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지만 나는 배씨가 아니라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만 오늘 그 부부를 향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책망한 말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물질을 숨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걸 없으시겠지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처리해도 돼요.
팔아도 되고 팔 게 있긴 하나 모르겠다마는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네가 땅을 팔기 전에는 네 땅이 아니냐? 판 위는 네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성령이 오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 하기로 했다 하면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의논해서 아이고 뭐 10,000원 할 거 있나 그냥 5,000원 하지. 이렇게 하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쁘다 캐라 이번 주에 못 간다. 뭐 교회 모임은 못 간다. 뭐 바빠서 못 간다. 뭐 선자겠다 그래라. 뭐 결혼식이 있고 뭐 이번에 뭐 딸내들도 없고 사위들끼리 가족끼리 다 모이기로 했다고 캐라. 그래서 교회 모임에 못 간다. 정치인들 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정치인들 뺨치는 그래서 사기꾼들이 교회에 수두룩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며 사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령을 속이는 거죠. 엿새 동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주일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3시 마쳤다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또 5시에 집합 그런 거 다 모여야 됩니다. 오늘 한번 내가 5시에 비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후 5시 단톡방에 다 집합. 양주에 가시면 또 집합 가다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부터 모이기 싫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마귀가 마음에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일주간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업에 직장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